우리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어제 토요일 제 첫째 처남의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카들 중에서 첫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는데 미리 찍은 웨딩 사진을 보니 얼마나 싱그럽고 이쁜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모바일 초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안식, 마음의 평화, 하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네. 그대의 사랑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대의 시선은 나를 맑게 하며 나를 사랑으로 들뜨게 하는 그대는 나의 선한 영혼, 나의 보다 나은 반쪽이라네. 로버트 슈만의 가곡인 헌정 중에 일부 가사라고 합니다. 그대의 사랑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참으로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전적으로 여기에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들은 하용도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당시 하 목사님의 운전기사가 갓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얼굴에 싱글벙글하고 하나 시간만 남은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느라고 야단이었답니다. 하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 자기 운전기사 얘기를 한 후에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그 말씀에 교인들이 빵 터졌습니다. 한번 살아봐라. 하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 왜 교인들이 빵 터졌을까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담을 합니다. 살아본 사람은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인 문정희 시인은 남편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른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를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내게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공감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제일 먼 남자,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얼마나 생생하게 와닿는 시구입니까? 남편만 그렇습니까? 남자에게 아내는 더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그 속을 모르겠어요. 남자들 여기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다. 가족은 사실 기쁨의 원천이자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전문가인 김용태 교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썼습니다. 네. 자, 솔직히 부부는 같이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김 교수는 부부 일심동체가 환상이랍니다. 전면이 다른 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은 폭풍 속에 있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가족뿐입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 폭풍이 떠밀려서 깨지고 부서지지 모르게 다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폭풍 속을 헤쳐나와서 기쁨과 번영의 참 복된 항구, 소원의 항구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이 지옥이다는 말을 했어요. 참 심각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타인의 지옥 관계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오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비틀림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린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달라도 엄청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글러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초에 충격을 먹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아내에 대해서 내가 A했어요. 저는 솔직히 당연히 아내가 A 해줄 줄 알았어요. 또 어느 경우에 B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참 당혹스럽고 이거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소화 안 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따라와야지. 제가 아마도 조선시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모든 관계의 비틀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김영태 교수도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요, 일단 마음이 언짢아요. 싫어요. 저희 나를 반대하나?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 비틀림은 참 치열합니다.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금은방 저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참 섬세합니다. 예민합니다. 작은 발, 작은 옷도 작은 핏덩 하나에 마음이 막 흔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방앗간 저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웬만큼 쿵 하고 내려놔도 끔찍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 주는 것도 대담하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난 뒤끝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상대방 가슴이 비어지는데 무너지는데 나는 뒤끝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서로 달라요.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알게 모르게 끝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저럴까? 식사 때마다 엄마가 생선뼈를 다 발라갖고 남편한테나 애들한테 주는 엄마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집에서는 드물지만은 아빠가 다 발라갖고 애들한테 주는 아빠도 혹이 있어요. 자, 그렇게 먹고 자란 아들하고 아빠가 늘 살을 발라주고 가시를 발라주고 살을 먹여준 딸이 결혼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서로 얼굴만 바라봐요. 속은 너 왜 안 해주는 거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이 됐느니 안 되니 하고 부딪힌다면 이건 뭐 불보듯 뻔하죠. 그들의 갈등과 긴장은. 이건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애를 기를 때나 한 뭐 할 때 사사건건이 가치관이 다르면 그건 알게 모르게 그거에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나와 다른 부분을 틀렸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나한테 맞게끔 뜯어 고치려고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봤죠? 그게 고쳐집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부딪히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그의 어떤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부터 관계의 폭풍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일의 결과만이 아니고 그 동기와 과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결과만 갖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기계적으로다가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가 있어요. 13절 보시면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살인해도 그 정황과 동기와 과정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첫째는 사람은 우리가 전혀 고의가 없이 실수로 오발사고로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날이 빠져갖고 상대방을 중통으로 맞췄어. 졸지에 갔네. 근데 전혀 나는 의도한 게 아니거든. 그건 실수였거든. 그건 우연이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그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동기와 가정을 맨발이 섞여서 그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닐 때는 성경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가 그를 도망가면 그 생명이 보존되는 같은 제도를 만든 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죄를 손벌하고 넘겼을 경우 그 경우는 역시 동일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열어놨던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해왔을 때는 내 재단에서조차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이를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의 결과만이 아니고 그가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그 시수가 나왔는지를 면밀히 살펴갖고 그 정상을 참작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비틀립니까? 왜 부부관계나 기타 모든 관계가 힘듭니까? 우리도 엄연히 실수하고 잘못하면서도 상대방의 실수를 조금 더 용납을 못해요.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완전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기준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삐걱거리면서 관계 폭풍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실수했을 때 그가 왜 그랬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 동기와 과정을, 그 정상을 탐색하고 나서 결과를 새롭게 평가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책임질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할 것은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분명히 잘못을 해놓고 잘못 없다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말 내미는. 그때 정말 화가 나요. 더 상처까지 받아요. 특별히 내가 상대방한테 신체적이거나 혹시 특별히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아침 시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보고 같으면 매일 키스를 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손실을 끼쳤을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를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 또 다른 케이스 이런 게 있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짐승이, 내가 부르던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다 뜯어 먹었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 그러면 나는 상대방한테 내 집에 가장 좋은 농작물이건 포도를 줘야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한테 구체적 손실과 경제적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반드시 규정해서 갚아라. 이게 바로 공동체가 존속되는 비결인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요. 내가 무시해 버리세요. 기분 나빠 내가 또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사상에 손해를 보면 그게 마음속에 얹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사람 볼 때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동체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라. 이쪽에 판례처럼 생긴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뭡니까?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부 관계든 부부 자식 관계든 특별히 사회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을 분명히 감당할 때 그 공동체를, 그 만남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심리학책을 봤더니요, 제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참 언짢은 대접을 받았어. 그럴 때 그걸 회복하려면 9번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그 반복되는 갚아라, 갚아라, 갚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갚다란 말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예샬람입니다. 이 예샬람에서 평화와 화평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보상을 정상적으로 해줬을 때 다시 갈등이 마무리되고 평화가, 화평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했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분명히 사과하고 내가 보상할 건 보상하는 그런 구체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상대방의 실수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진위를 파악해서 대하라고 하는 뜻이라면,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잘못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보상할 건 보상함을 통해서 남한테 정신적 피해의 모든 것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고, 그 책임 감당할 때 우리의 관계는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사과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남을 조롱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정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깨어있는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때 그만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생명 있는 것은요, 자라게 마련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 좁은 뒤뜰에 까리스라는 나무가 우뚝 서 있어요. 한 3m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저희가 이사 갈 때 아내가 작은 묘목을 심은 거래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컸어요. 3m가 훌쩍 넘어요. 왜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듯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영성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누구 어느 목사님만큼, 어느 장로님만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과제인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왜 자라야 합니까? 우리가 자란 만큼 관계가 성숙해지고 그 성숙한 관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관계에 관한 커다란 상처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로를 열혈 전도자입니다. 한때 무서운 핍박자였다가 그 성격만큼 뒤집은 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선교사인 바울도 역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다가 대판 싸워요. 아주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를 함께 데리고 동행했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그 1차 선교대 비교적 초반부에 중간 탈락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갑자기 떠나니까 그 분위기, 팀도 떨어지고 상당히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이와 더불어 선교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이때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너 안 된다. 그러나 현찰은 인간 안 된다. 하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실수한 젊은 조카를 다시 동용해서 뭔가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데려가고자 동용했지만 사도가 그걸 끝까지 거부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완벽주의 기질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철저하게 뭐예요? 관계 중심이고 사람 중심. 그러니까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아요? 둘 다 옳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요, 그 성령 충만한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냥 심하게 싸우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나중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했을까요? 만났을까요? 우리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화해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 4장에 와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실수하고 그랬던 정말 젊은이가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은 결국 마가요한을 인정합니다.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 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기의 노년에 그 마가 요한을 인정함을 통해서 바나바와 간접적으로 화해했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의 바울의 나이는 당시 40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의 나이는 이 서신이 67년 정도 됐다고 추정하는데 아마 그 나이쯤 됐을 겁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나서 그만큼 바울도 뭐예요? 상대방을 아울고 품는 품이 그만큼 넉넉해지고 성장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한테 자라나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온전한 삶이란 성숙한 말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면 됩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고
남의 어떤 평가나 남의 어떤 말에 쉽게 부안해동돼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시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몇 분 계신데 어떤 분은 그 생김새가 삼각형이에요. 어떤 분은 동그라요. 어떤 사람 별 같아. 어떤 사람 사다리. 어떤 사람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달라요. 우리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너 틀렸어 잘했어 하면서 끌어당기고 나처럼 되라고 서로 끌어당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뭐예요? 타인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 각자 다른 우리가 각기 생김새도 개성도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나오는 만큼 우리 각자의 거리도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모양이 달라. 다 달라. 근데 서로가 내가 옳다고 내 편을 끌어당겨 보세요. 절대 우리는 하나가 돼요. 우리 그 순간 지옥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가 주님께 가까이 고 성장하게 될 때 둘 사이는 성장하고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 교회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결국 관계의 폭풍에서 벗어난 첫 번째 궁극적 원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관계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야 너 성숙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뀔 때 상대방이 다릅니다. 말이 바뀌고 눈빛이 다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뭐 나오는 에너지가 다를 때 우리 상대방도 거기에 맞아서 조율되어서 마음의 결을 맞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방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변화의 첫 출발 누구냐?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은 오롯이 내 책임이며 내 몫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 서로 안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가 첫 번째 소절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내 안에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나 많아. 온통 나, 온통 나야. 내로 가득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 안에 뭐요? 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찔러요. 서로 찔러요. 내 안에 가시가 많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결국 와해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결은 하나. 가시나무가 바뀌어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로 변화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해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같은 존재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기타 우리 모든 공간, 우리 모든 만남도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무니스는요, 함께를 뜻하는 COM과 선물을 뜻하는 무니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동체 뜻하는 헬라어 코메메이는 함께 나누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존립 근거는
너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선물로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같은 영적 성장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 변화된 데가 있는 곳에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평화가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닮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그 같은 복된 은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선물로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가시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거듭나 서로에게 생명을, 서로에게 존재가 선물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복되고 건강하고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